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념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을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이런 마음이 주셨는데 우리 이거 한 번 더 찾아같이 읽고 오늘 우리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3장 16절 찾을 수 있으면 그거 좀 찾아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깜짝 놀랐네. 2장 보고 있어서 왜 이렇게 다루나 싶어가지고.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거듭나고 난 후에 에베소를 향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나타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신지 알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한 장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누가 거기 있어요? 라헬이 목사님 딱 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허망한 세월을 보내다가 끝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해보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모르고 살아간다.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시고 정말 흠없이 보시지만 내가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며 살아간다면 또 영안의 말씀 안에 기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내게 부족함 없이 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주시면서 넘치는 내 자를 날마다 넘치게 하시면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할 때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불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라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또 잘 때에 항상 내 머리맡에 수첩을 이렇게 두고 자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갈망한 대로 계속 계시가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갈망이 없으면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열매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그 씨가 떨어질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염려나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영으로 기능하며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삶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계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이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지난 주가 5번까지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맡기는 만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3장에서 7절에 보면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하면서 명체는 뭡니까? understanding 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해하는 그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설령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더 열려지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의 시로, 맞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이 영을 영을 볼 수 있다 했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마치 제가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도 읽었지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의 영역에서밖에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청년은 청년의 수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장년이 되고 또 성숙한 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말씀과 동일한 삶을 걸어가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숙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 어떻게 해요? 위대함을 미래한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선택해요. 그러나 육적으로 기능하고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남자들은 어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정반환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적인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다 적응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좀 더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누구의 생각, 누구의 계획이 더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위대한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했지만 내가 맡기게 될 것이고 맡기는 만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교육에는 내가 얼마나 듣기를 갈망하는가. 내가 요 정도 수준에서 갈망을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관심 분야에 맞춰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정도의 관심 분야가 있어 여기만 갈망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정말 초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놔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영상 잠시 보냈지만 아이들 설교 잘하잖아요. 이거 집사람 들어봤어요? 좀 들어봐라. 일하다 바로 오셨기 때문에 못 듣고 영어가 안 되니까 못 들어봤겠지. 다 영어로 말해. 근데 아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합니까? 박재민 선생님 집사람 들어봤어요? 잘 전하죠? 네, 영어가 되니까 저는 영어는 안 돼도 잘 전한 것을 봤어요. 영어 그냥 자막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저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날에 쉽게 말해 헌신 예배 드리지만 그 헌신 예배 때는 나는 정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 한 명 대표에 와가지고 대신해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냥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은신 예배 때 담임 목사가 누가 와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자신 있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요. 수동적으로. 뭘 해라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되라도 그들은 제가 서준은 목사님 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제가 설교를 자주 시켜드릴 테니까 계속 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저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해라면 오늘 지금 새벽 2시, 3시, 4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짧게 이렇게 준비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요? 많이 해봐야 되는 거 많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능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고 그 삶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 성숙에서 더 큰 성숙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지 이제는 기도를 할 때도 마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신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 인격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대죠. 인간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이미지를 보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할 때에 이 인격체처럼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종교심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하나님, 종교적인 그 하나님으로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그 인생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 맞다. 마치 우리 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인하여서 더 오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며 대화하긴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 분명히 알고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더 많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정말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는 종교적인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하나님은 어떤 한 신 중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은혜 아래 머무란 것은 여러분 365일 동안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인가 그렇죠. 6절로 내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뭐로 거룩해질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분명히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거듭난 영을 주시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해지는 거, 거듭나는 거는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로 너는 거룩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거룩해진 이 말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뭡니까? 우리 길라삼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왕이라.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 이번 주 설교하지만 너희는 나의 소유야. 소유의 원에 보면 소유라는 원어를 보면 세굴라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 통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삶은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커져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재직회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 필요한 거 보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회계 집사님 가셔서 연락을 하세요. 그러나 왜냐면 이 재직회는 1년에 그냥 결산을 할 때만 딱 보이죠. 간단히 10분 만에 끝내버린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직회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걸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자꾸 선택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이성과 지성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렇게 가라면 예 하고 그 일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 반드시 성장하지 않으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인식을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세요. 그 사랑과 경배로 나아가게 될 때, 인격체를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그 친밀함을 통해서 축복을 보여주네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고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혼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혼동하지 않고 친밀함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혼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인식을 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의 음성은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 성령의 음성은 밖에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디로부터요? 안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영.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또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대지요. 구약과 신약을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신약에서 음성을 듣는 분명히 다르다 했습니다. 기본이 왜 다르냐면 구약은 그들의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들에게 절대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기 위해서 희생을 가로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거룩한 자로 만든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자로서 서서 그가 어떻게 통로로서 그가 하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선언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이렇게 말해 이러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 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외부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 직접적인 그 방식으로, 감각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 여러 개 있지만 그 등의 기도원의 그 양털 사건, 사사기의 6장이 나오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또 그들을 약탈하고 그 미디안 때문에 궁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는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숨어서 우상을 나중에는 막 뿌고 이렇게 할 줄 겁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했는데 기도원에게 용사다. 너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하나님. 너는 용사다. 일어나라 용사인데 지는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저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머뭇거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기에 양솜털이 있는데 양뭉치가 있는데 내일 이맘쯤에 양털에 이슬이 가득 차고 마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차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전체가 다 여러분 초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있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슬이. 근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이냐는 줄 걸어가야 되는데 기도원이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번 더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차지 않고 내일 이맘쯤에 땅에만 이슬이 가득 차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미디안 전쟁에서 내가 이미 승리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로 어떻게 해요? 양털에는 어떻게 해요? 양털에는 이슬이 차지 않고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가득 차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구하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가장 정확한 것은 내 영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이 민감한 것을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때 가장 정확하되지. 왜 그렇습니까? 케네시 해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감각적인 영역은 혼적인 영역은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맘쯤 되면은 이 물이 만약에 내일 사라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 마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또 뜻이래요. 자기는 앉아만 누가 마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뭘 모를 때나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것이 맞고 맞죠?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수준에 맞춰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구약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고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떤 기성교회 보니까 제비뽑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1년에 그 그릇을 1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뽑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뭘 또 뽑습니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제비 뽑는 거. 잠언 16장 3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예, 그래서 구약에는 아까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또 어떤 기름 부은 정도를 통해서 특별한 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떨기나무가 불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표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내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제비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그 마띠아 같은 경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11명이 됐는데 11명 되니까 12는 완전 쓰고 또 항상 하나님이 12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제사가 한 명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중 교회가 되고 정말 열방의 세계 복음이 뻗어되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한 명 더 뽑아라. 마태도 여전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여전히 그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사도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항상 뽑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추측 가운데 마태아도 항상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마태아가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이후에 2장에 넘어가면 뭐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이제는 제사장이나 어떤 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안에 조의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얼굴과 얼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비 뽑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공부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신 그분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안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영을 더 기능하고 강화시킬 때 더 분명하게 된 걸 믿어요. 결론은 아까 뭐랬죠? 누가 얼마만큼 내가 갈망하느냐, 그리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영으로 말씀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가 10시간 하면 뭐 내가 능력 10시간 나타나 이거 자꾸 공식을 만들지 마세요. 그걸 왜 제한시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는 만큼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그것이 기도가 좋은 걸 아니까 엎드린 거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댔습니까? 연말이 되면 기도하면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또 예언을 받을 경우라도 무조건 예언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분별해야 한다. 구약시대 예언과 신약시대 예언은 다르댔죠. 구약시대 예언은 선지자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예언의 기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거적으로 대언하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는 이맘 때 되면 죽으리라, 이맘 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면 그 반드시 나타나고 죽어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지만 차이는 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예언이라도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특히 개인의 삶에 대한 예언을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누가 해주면 무조건 이게 좋네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먼저 내 영이 반응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왜 몇 마디 안 해주십니까? 사실 여러 종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 있고 또 반대로요. 그 사람의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A라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막 갈망하는데 전혀 뜬금없이 이상한 예언이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조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지혜롭게 그냥 지혜롭게 내가 이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그날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예언을 하고 누가 말해주면 그걸 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지 저를 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설령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예언이 오면은 그것을 잠시 이렇게 적어놨든지 아니면 그걸 잠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나 이전에 청년 때 많은 예언 사역자들 중에 예언을 받은 것들 지금도 있고 적어놓은 거 많이 있는데 그때 그냥 스쳐 지나고 그런가 보다 지나갔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왜 생각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아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혜롭게 당장 적용하는 것보다 우선 참고만 하고 그냥 지혜롭게 지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성령 인도는 바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안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통해 인도를 받고 외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확증과 영적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이것이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영에서 이 동의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것들은 동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유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마음이 껄끄럽다, 막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왜 이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자, 우리 것이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라 했습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항상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는다면서 마치 운전대에 성령님이 앉아 계셔서 성령님이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댔죠. 운전대는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모든 행동은 내가 앉아서 선택하려고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좋은 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요. 어떤 걸 잘못된 걸 선택하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걸 존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항상 잘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보다 제가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안전하고 제가 한 잔 두 잔 잔소리 합니다, 진짜.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본인이 선택했는 그냥 토요, 그냥 제가. 그러나 목사라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또 우리 평신너들,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기능하고 잘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내가. 좌우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인정함이라나 신비바죠. 그 사도행전 공부한 분들. 사도 바울이 잘 되니까 계속 어디로 복음 전하고 원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이 있고 또 편한 사람들 있는 곳에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해당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16장 이후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댔잖아요. 이방인은. 그래서 그는 계속 잘하니까 북쪽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붕이 일어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더라. 숫자들이 더 계속 증가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계속 줬습니다. 맞죠? 한상을 보여주고 아이다 막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2번까지 계속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복음 계속 전합니다. 왜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익숙한 게 자꾸만 머물러 있지 않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문화, 익숙한 환경이면 자꾸 머물려고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항상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앉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다양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하고 성격 비슷한 사람만 친해지면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만 하다가 평생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뭐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어떤 쫄부, 뭐 하여튼 거지 다양한 사람들 다 모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치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마치 그들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하는 자처럼 그렇게 전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한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야, 빨리 마게도냐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여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 이게 잘못됐네. 무조건 여러분 부흥하는 게 잘 된 게 아니랬죠? 중요한 거는 부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잘 되고 막 물질이 막 흘러 넘치고 또 막 평수가 넓어지고 좋은 거지요. 자녀들 잘 된 거. 그러니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뭐라고요?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 바울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나고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에 도착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걸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막 크게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더 고난이 많고 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안 주시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전끝까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만들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양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상담을 보면 이분은 항상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앞서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절대 선택하는 거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둔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깊게 보면은 끊임없이 주변을 통해서 또 내 영을 통해서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게 꽂히니까 다 듣기 싫고 그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딱 선택하며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되 뭐랍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흥걸어져 있던 여러 가지 그 많이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려면 시간들이 걸린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어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걸 2년, 3년, 1일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앞서서 또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주변에 태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고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또 들어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또 그 얽히고 설킨 것들 그것을 또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 잘못된 경관진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사회거나 신앙생활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막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관진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그게 깨져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고집들, 아집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만의 생각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또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자식대로 이렇게 딱 해서 제한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보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럼 이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 문제가 뭐냐면 시급하는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잘 들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성공하고 영광에 더 영광을 올라가려면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럼 그것이 깨지려면 어떻게 깨트려요? 공동체를 안에서 그게 깨지게 돼 있거든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맞죠? 이것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면 얘 가지 마이라고 막하고 일로 가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부모님 대다수 그렇게 합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수많은 이 사람이 성공의 반열에 딱 올라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결론 어떻게 해요? 7번, 8번 넘어져도 9번 그가 계속 돌파하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가요.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다가 한 번, 두 번 이 실패에서 머물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깎여져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다루시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인격을 다루시고 어떨 때는 모난 분을 다루시고 똑같아요. 우리 부산제자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난 저기는 절대 가기 싫어요. 난 저거 하기 싫어요.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8장 19장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헤어지면서 당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그 결핍을 깨뜨리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이나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변함이 없는 부분들은 지금 이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고집에서 여전히 이건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단히 지금 부드러워지려고 지금 노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화가 많은 삶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뭐 그리 잔소리 많이 하냐고. 저도 그 부분들을 계속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능하면서 다루려고 계속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기간 되면 벌써 지금 잔소리 지금 한 수천 번 했습니다. 제가. 니 뭐하노? 빨리 앉아라. 저리 가라. 요래해라. 조래해라. 제가 잔소리 몇 번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 잔소리 몇 번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몇 년 동안 다듬으셨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도를 받으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형통한 삶을 걸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른 것을 선택하고 설령 잘못된 걸 선택하더라도 고난이 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면 그 삶은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영광에서 올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8번째요. 하나님의 음성 같이 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자, 쉽게 말해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의 어떤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딱 눈에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딱 보이면 바로 결정해서 바로 간다며.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몸이 먼저 가 있어요. 몸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다리고. 마치 씨를 뿌리면 가을에 농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애쓰고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맞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단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눈에 앞에 만약에 너무 급하더라도 속단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도 다 누구요? 하나님 앞에 시기와 방법을 온전히 맡기고 들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예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글씨를 보여주다 했습니까? 차이나를 보여줬다 했잖아요. 차이나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중국으로 보내셨는갑다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잽싸게 어디 갔다 했습니까?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다 했죠. 돌아와서만 흥분해 한국에 돌아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중국 가라고 보여주셔가지고 글자 차이나 보여주셔 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차이나 보여줬노? 본 차이나 보여줬다지. 본 차이나 뭡니까? 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자기 하나 예쁜 거 만들어가지고 기념품 하나 만들어서 줘라.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내 안에서 영에서 확실하게 동의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서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마치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 보면 급한 게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해당장 야이로 딸을 치료하면 얼마나 급한 겁니까? 해당장이 얼마나 급해서 빨리 오세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걸어가면서 세워라 내오라 다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세워라 내오라 지나가다가 누구 만지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해당장 야이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주님 빨리 가세요. 빨리 제발 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고 급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그 문제는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속단하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것을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더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날라야 할 때 뛰어야 되고 뛰어야 할 때 걸어야 하고 걸어야 할 때 기어서 가야 한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뛰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 내 생각에는 막 전심전력 걸어가고 싶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서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리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하며 따라야 한다. 자, 성령께서 어떤 방향을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종착역은 아니라겠습니다. 그 방향을 거쳐 어떨 때는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금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그림이 지금 오른쪽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른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 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또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 결론은 그 종착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속단하지 말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를 잘 살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 9번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다시 집에 가서 계속 1번부터 9번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큰 대지를 읽으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뭐죠? 우리 없습니까? 프린트볼. 우리가 맡기는 만큼 인도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뭡니까?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 위대함을 믿어야 된다. 네 번째 뭐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 안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섯 번째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죠?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좋은 거 바른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뭡니까? 결정 후에는 제일 중요한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요.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도 저 잘못된 길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나가게 되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아홉 번째 미리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 은혜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부족함이 넘치는 그 축복들이 항상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